예, 오늘은 폭풍 속에서 지나온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복기를 좀 하자면, 우리의 염려의 시작과 그 출발점은 물질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에 가장 먼저 빨리 반응합니다. 이 말씀 앞에 대부분의 성도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굉장히 난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물질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조목조목 성도가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라는 불청객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염려는 뭐의 영역이냐 하면 믿음의 영역이다. 영혼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이 말도 우리는 되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멀고 돈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바른 청지기적 사명과 그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폭풍 속에서 지나온 날들입니다. 1943년에 되게 재미있는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요셉 더 쿠어스라는 공군 중령이 어느 날 친구들과 이렇게 놀다가 내기를 했답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기를 했냐면, 야, 니네 나라에서 만드는 이 비행기 너무 약해.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영국 군인들 친구였대요. 그래서 1943년 7월 텍사스에 허리케인이라고 불리는 태풍이, 여러분 태풍이 대륙별로 단어가 다른 건 다 아시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태풍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리케인.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내가 몰고 있는 이 비행기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허리케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풍 안으로 들어갑니다. 밖에 되게 시끄럽네요, 저 양반. 잠깐 들어볼까요? 때로는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아군이라는 사실이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거참나.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쭉 이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허리케인 안으로? 죽으러 가는 거죠. 아이고, 신호가 안 바뀌나 보다. 죽으러 가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 한다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해요. 가셔요 이 양반아. 이른 아침에 누구를 향한 축복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자문서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 더쿠어스가 친구들의 기대에 다르게 허리케인 태풍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놀랍죠? 더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더쿠어스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중심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바람의 영향도 없는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갔는데 고요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뻥 뚫려서 파란 하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게 과연 살아있는 게 맞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삼층천에 왔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드디어 무사히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친구들과 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야, 나 지금 태풍 한가운데 갔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도크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깜짝 놀랐다. 태풍의 한복판에는 바람이 한 점이 없어. 하늘이 너무 파래. 근데 이 사실을 들은 기상학자들이 그 요셉 도크워스 중령의 말을 듣고 허리케인 연구를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냅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가 트위스트라는 영화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태풍의 핵심과 눈은 고요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긴 가지만 돌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회오리 바람으로.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바람이 자꾸 이렇게 돌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자연현상이 생기냐면 원심력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원심력은 뭐예요? 안에 있는 힘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 그러면 태풍이 가장 센 영향을 받는 지점은 어딜까요? 가장 바깥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문제 앞에 막 흔들렸다. 조급하다. 염려가 너무 생긴다. 그러면 나는 지금 태풍의 눈이 아니라 태풍 언저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쓸려갑니다. 그래서 훅 하고 날아가죠. 여러분, 신앙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의 눈으로 쭉 오다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폭풍이 일어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나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기로 원합니다. 나는 지금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가? 나는 지금 저쪽 태풍의 위력에 떨어져서 저쪽 애리조나주에 내 집이 날아가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 시간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가 오릅니까? 예수님이 오라요. 제자들이 앞서갑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신 겁니까?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리 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이건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면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훈련과 믿음의 경험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주님은 폭풍이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는데 왜 데리고 가요? 여기서 보통 우리 신앙의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앞서가서 끌고 가십니다. 배에 오르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오늘 384장에 불렀던 후렴 부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 삶은 어떻습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면 만사가 다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형통하기보다는 꼬이는 것처럼 엮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일단 첫 번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분명히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직장과 이 가게는 왜 끊임없는 이 폭풍 속에서 흔들려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폭풍이 일어날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몸소 친히 이끌고 배에 오르게 되셨느냐?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걸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한국적인 표현에서 어떤 상황이 막 급하게 돌아가.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저 구석에서 낮잠을 쿨쿨 자고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으면, 아니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데 내 아들 딸이 저 구석방에서 그냥 아직도, 이것은 보통 잔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할까요?
자,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참 뭐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팔자 참 좋다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식 정서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주무십니다. 아주 깊이 주무세요. 헬라어 성경에는 주무셨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깊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잡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잠이 드는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입니다. 안식. 태풍 가운데서도 안식.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잠드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잠들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요나.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요나처럼 잠든 게 아니라 태풍이 물결이 막 논이는데 그 가운데 깊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배에 오르셔서 우리도 따라갔을 뿐인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이 폭풍처럼 지나는 상황 속으로 우리 주님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원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올 1년에는 목회자나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폭풍 같은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성기처럼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 참 잘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성아 조금 더 기운 내자. 때로는 예끼 이놈 하고 책망과 징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경우도 있었다 싶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아까 배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이 말인즉슨 제자들이 흔들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태풍이 아니래요. 그건 바로 믿음의 문제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자꾸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냐면 우리의 현 믿음의 실력을 보길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왔지? 자, 봐라. 너 나는 이렇게 깊이 자는데 너희들 너무 두렵잖아.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태풍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요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태풍 곁에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깊이 잠이 드셨어요. 만약 어떤 태풍처럼 요동치는 삶의 문제 속에 내 마음이 급하고 요동치고 죽을 것 같다라는 자기 생각이 지금 빠져 있다면 그것은 뭐다? 나는 지금 주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믿음의 신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끝에 가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거룩한 저항이요 투쟁이라고, 분투라고. 그 상류로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태풍의 중심부로 끊임없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믿음의 손을 탁 놓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계속 놓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여러분, 한강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장마가 나면 늘 뉴스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댐에 뭐가 가득 찼대요.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가 댐 문을 막거나 하류의 지형을 바꿨다라는 우리 뉴스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배로 이끌고 가세요. 거기서 태풍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00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좀 여러분들 이해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학과 정서상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아보진 않을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눈물과 애곡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부정적인 단어를 얘기한 다음에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유대인들에게 바다를 비롯한 물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극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지금 가장 무수한 지점이 나는 무언지 난 정확하게 알아. 내가 그것을 너의 환경을 통해 한번 내가 뒤엎어 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했느냐? 예언자와 선지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 가면 주님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물에 대한 공포감과 내가 자연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배 위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중간에 도망가셨죠.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물질 때문에 힘드니? 직장 때문에 힘드니?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이 상황을 통해 이 문제의 통치요 주권자가 나임을 알기를 원해. 여러분들 정말 세상 자연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속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원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직 내 신앙의 경계와 수준은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내 이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그닥 많지 않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아마 이것저것 다니실 겁니다. 저쪽에도 가고요, 저쪽에도 가시고요, 부천에도 갔다가 싱에도 갑니다. 그런데 가는 족족 왜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태풍 같은 상황들이 나의 삶 속에 많이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첫째는 내 믿음의 위치와 수준. 두 번째는 뭐요? 자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점에 갈 때마다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러나 이건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붙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그래도 저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과 통치 나고, 네 회사와 직장이 잘 되는 것도 나의 주권과 통치에 있음을 나는 네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28절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 5장은 군대 귀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되게 재밌게 나오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제자들은요, 뭐라고 불러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누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그런데 제자와 귀신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 맺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 알죠? 예, 트럼프 알아요. 근데 트럼프랑 친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알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세요? 혹시 친하세요? 이 차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알아요. 그러나 주님과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나워서 그 앞에 그 누구도 서지 않아요. 말이 사나워집니다. 눈빛이 사나워집니다. 거친 말이 그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태풍이 있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을 보고 욕을 하십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까지 정말 목회자가 해야 되는지 싶은 그런, 근데 어떡합니까? 저의 죄인데 어제 제가 이런저런 사모와 교회를 하다가 제 아내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사무소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여기 나오는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나운 거야. 사람들이 오질 않아. 제 아내가 제 앞으로 오질 않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순간 주님과 친했나? 여러분 주님 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주님과 친하십니까? 예, 알지 마시고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은 주님을 알았지만 친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뭘 찾아봤느냐?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 2,000마리라고 나오거든요. 현재 시세로 농협이나 축협에서 출하되는 대한민국에서 현 2025년 출하되는 돼지의 몸무게가 약 90kg인데 현 시대로 55만 원이에요.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1억에서 12억입니다. 예수가 그 지방에 오니까 지금 11억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주님이 떠나요? 아니면 이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말로 한 거죠. 이걸 뭘 알려주는 걸까요? 얘들아, 너희들 나 믿다가 가다 보면 첫째, 폭풍도 만날 거야. 태풍도 만날 거야. 그리고 귀신도 만날 거야. 그런데 그거 꼭 기억해.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계도 4차원의 영적 세계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달라. 만약 간혹가다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악몽이나 가위에 눌리는 것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악한 공격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잘 때 가위에 눌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공격 때문에 주님께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쫄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그것마저 내 손과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혹시 이들처럼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재산상이 손해가 벌어지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손해봐도 떠나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떠나소서. 누구를 떠나라? 나를 떠나소서. 왜요? 주님 믿어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손해볼 수 있지요. 예수 믿다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너희 혹시 34절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다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주석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치일 뿐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들의 재산 상태와 GDP를 고려할 때 어떤 학자들은 약 100억에 가까운 가치까지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라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손을 이끌고 어디를 가실 겁니다. 내 폭풍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깨우셔야죠.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오늘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모습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저의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쫓기고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태풍의 언저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명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태풍이 올 때마다 태풍의 언저리가 아니라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점점점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큰 뱃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고 어딘가를 가실 겁니다.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아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